우리 교회 여름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예수님의 산에 올라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유치부를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애찬실에서 간식과 음식을 준비하는 여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자랐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0km 정도입니다. 그저 걸어가면 2시간 남짓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갈 때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고 죽일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시련, 전쟁과 연단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굴복시켰습니다. 1절의 주위의 모든 원수는 블레셋과 모압, 아람과 하만, 그리고 암몬과 에돔을 말합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렸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말씀 언자의 약속, 약자입니다. 말로 약속한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당시 두로와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히람은 다윗을 존경했고 다윗을 위해서 목공과 석공, 그리고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에서 자라나는데 해발 2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300년 이상 자라야 잘라서 목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질이 단단하고 그리고 향기가 있어서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최고급 건축 자재였기 때문에 궁궐을 짓는 일에 또는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수리의 왕들은 이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두로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산맥에서 벌목된 나무들은 바닷가로 옮겨지게 되고 뗏목으로 엮어져서 바다에 띄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빠 항구까지 오게 되고 요빠 항구에서 뗏목을 건져서 그 나무들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왔습니다. 다윗은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시온 산성을 공격해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다윗은 수도를 다윗성으로 옮겨왔고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귀를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귀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앞에서 덩실덩실거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한 날들이었는데 오직 한 가지 다윗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휘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는 비를 맞는 천막에 있다니 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상징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살아온 날들을 곰곰이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승리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때때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입버릇처럼 하지요. 내가.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이단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나단, 말씀을 주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영적 스승입니다.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단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이것은 나단 선지자 개인의 생각입니다. 나단은 생각하기를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쓰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나단 선지자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저도 동일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반대할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제가 큰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느 목사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단은 한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나단은 후회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야 하나?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되지요.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 하나님께 받은 계시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이 듣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단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든지 말씀으로 다윗아 너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윗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단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단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답니다. 말씀을 전하는 나단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또 그 말을 듣는 다윗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다윗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데,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왜 안 됩니까? 다윗의 얼굴에 기쁨은 사라졌고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어제는 좋다고 하더니,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더니 왜 오늘은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선지자가 왜 한 입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합니까? 다윗으로서는 따지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설교,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왕의 권위 내려놓습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열심히 달려가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지 내 뜻대로 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역대상 17장 4절,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적군을 죽이고 뺐습니다. 그의 손엔 언제나 피가 흘렀어요.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는 건물인데, 평화를 상징하는 건물을 짓는 사람이 그의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속회원들에게 또 선교회원들에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좋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 좋고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내 생각에 아무리 좋아도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고집을 부리면 시험에 듭니다. 나만 시험에 들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 다 시험에 들게 만들어 버려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닌데 그저 다만 마음속으로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주권자,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을 말합니다. 다윗은 왕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형제들도, 그의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도,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도,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 속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은 다윗의 이름과 인격,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다윗의 후손들까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름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정말 위대하게 된 것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즉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한 평의 땅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 1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윗 왕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10절, 이스라엘을 심고라고 말씀합니다. 심는다, 나무를 심는다, 그런 뜻이지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할 땅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430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땅은 아니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아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한 두려움을 더 이상은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다사시대 400년, 이스라엘은 평안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 민족을 내쫓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때로는 7년, 때로는 18년, 때로는 40년, 때로는 80년, 일시적인 평화가 이스라엘에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원수들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다윗은 나이 30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나이 7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고 꿈꾸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하나님은 더욱더 축복하셔서 더 강한 나라, 더 복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4절 말씀,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다윗의 후손은 아들로 비유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속을 새겨도 그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아들이 범죄하면 아버지는 말씀과 매로 채찍으로 징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채찍으로 때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왕권을 빼앗지는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매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겠지만 왕권은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졌어요.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고 제사장의 직무인 제사를 침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허락했던 은총을 빼앗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울의 삶은 어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 그는 온몸을 떨고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지 못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부자가 참전했다가 한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둘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망합니다. 남쪽의 유다는 역시 우상을 숭배하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로 바벨론 세계로 흩어져서 삶을 살아갑니다. 흩어진 유대인,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딸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을 축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복나려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축복을 전하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